사무엘상 31장 사울의 패배와 죽음. 소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사울왕이 전사하다. 31장 1절에서 6절. 모두 총 공격하라. 물러서지 마라. 돌격. 앞으로 돌격. 용기를 내라. 승리는 우리 것이다. 길보아 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지휘관들의 호령 소리가 어지럽게 들렸다. 하지만 전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승세는 급격히 블레셋 쪽으로 기울어졌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급격히 무너졌다. 그리하여 그날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 승세를 굳힌 블레셋 연합군은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사울 왕과 왕자들을 추격했다. 결국 블레셋 군사들의 추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울 왕의 아들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자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칼에 맞아 죽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 사울 왕까지도 가슴에 화살을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도저히 살 까망이 없다고 판단한 사울 왕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젊은 부관에게 명령한다. 부관, 너는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내가 어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붙잡혀 수모를 당할 수 있겠느냐. 고대 중근동에서 전쟁 포로들은 다양한 종류의 고문과 수모를 겪었다. 왕이나 장수같이 이름난 포로일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몸의 일부분이 절단되거나 두 눈이 뽑히거나 몸이 말뚝에 꿰뚫려 공중에 매달릴 수도 있었고 쇠 갈고리에 코가 꿰어져 끌려다닐 수도 있었다. 죽은 후에 시신이 계속 모욕당하기도 했다.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런 치욕과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 소인이 어찌 감히 왕을. 사울의 무기를 든 젊은 부관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감히 칼을 빼들지 못했다.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고통스러워하는 왕 곁에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러자 더는 지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울왕은 마지막 힘을 내어 칼을 땅바닥에 꽂아 세운 채 스스로 그 위에 푹 엎어졌다. 아, 패야! 아! 사울왕이 스스로 칼에 엎어져 죽는 광경을 본 부관도 왕을 따라 칼 위에 스스로 엎어져 죽었다. 그날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 사울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다.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였다. 소제목입니다.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왕을 장사 지내다. 31장 7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의 참패 소식은 순식간에 번져갔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였던 길보아 산의 동북쪽 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 그 골짜기를 따라 살고 있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도 사울 왕과 왕자들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성읍을 버리고 황급히 짐을 꾸려 피난길에 올랐다.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이 이내 몰려와서는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들을 모두 점령해버렸다. 앗, 이 자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다. 보라, 여기 사울 왕의 아들들도 있다. 다음 날 블레셋 군사들이 죽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들은 칼에 엎드려져 죽어있는 사울 왕의 머리를 자르고 그의 갑옷과 장비를 취한 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성벽에다가 못 박도록 하라. 블레셋 지도자들은 사울의 갑옷을 자신들의 신을 모신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달아두었다. 이는 자신들의 승리를 널리 과시하고 이스라엘 왕과 왕자들과 백성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다. 벳산은 이스라엘 골짜기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성읍으로 요단강으로부터 서쪽으로 6km, 갈릴리 호수로부터는 남쪽으로 20km 지점에 위치했다. 뭐라고? 그 자들이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성벽에다가 못 박아 매달아 두었다고?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요단강 건너편에 길앗 지역에 살고 있던 야베스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참패 소식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에게 자행한 만행을 전해드렸다. 사울 왕과 왕자님들의 시신을 탈취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빼앗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치와 모욕을 씻어냅시다. 절대로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길르앗 지역의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 왕을 위해서 이처럼 목숨 걸고 분연히 일어선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전에 그들은 사울 왕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다. 오래전에 아몬 왕 나하스에게 오른쪽 눈알이 뽑힐 뻔한 큰 모욕을 당할 처지에 놓였을 때 사울 왕이 과감하게 일어나 암몬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자신들을 구출해 주었기 때문이다. 야베스 주민들 가운데 용기 있는 장전들이 분연히 나서서 한밤중에 벳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방심하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의 수비를 뚫고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 왕과 세 왕자들의 시체들을 끌어내려 야베스로 가지고 왔다. 그런 후에 시체들을 모두 화장했다. 그렇게 화장을 한 이유는 시체가 많이 손상되고 부패되어서 매장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체를 매장할 경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시체를 파내어 모욕을 가할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시신을 화장한 뒤 야베스 주민들은 뼈를 거두어 야베스 성읍에 있는 상술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과 왕자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7일 동안 금식했다. 오 슬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사울 왕이여, 아 이스라엘의 왕자들이여, 편히 쉬소서, 고이 눈을 감으소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결국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치른 전쟁에서 패배하여 전사하고 말았다.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 그 땅을 통치한 지 40년이 흐른 때였다. 이때가 주전 1010년경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걸작으로 출발했지만 왜 이렇게 졸작이 되고 말았을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지 않았다. 조상 야곱은 분명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예언했고 모세도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갖는다고 예언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항상 묵상하며 겸손하게 처신해야 했다. 그러나 사울은 한 번 얻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악했다. 그래서 예언과 언약을 무시했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영리의 삶을 살고 말았다. 그 결과 사울은 왕이 된 이후로 평생 다윗을 추격했다.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권자에 대한 욕망으로 일생을 허비했다. 그러나 다윗은 힘들어도 사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피신 생활을 이어갔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악신에 들려 폭군이 되고 한 사람은 인내를 배워 성군이 되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다. 사울에게 광야 과정이 있었더라면 겸손과 절제를 배우고 물러설 줄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연단과 훈련의 광야가 없었기 때문에 교만했고 비껴설 줄 몰랐다. 후일 세례 요한이나 메시아 예수에게는 모두 광야가 있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때가 되매 스스로 비껴설 줄 알았고 메시아 예수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말로 그런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칭찬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울, 끝까지 비껴설 줄 모르고 교만에 젖어 권자의 욕망을 악착같이 추구했던 사울. 그는 갈수록 초라해졌고 나락에 빠졌다. 그래서 결국에 실패했다. 유언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세 아들과 함께 전사했다. 아니, 장렬한 전사가 아니라 자살이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 왕이 아니라 사람의 왕이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다윗을 보게 된다. 이제 다윗의 시대, 그 찬란한 다윗 왕국이 막을 연다.